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예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는데요. 오늘 부활절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대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한번 주십니다. 기독교의 사상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아멘. 우리가 마지막에 순종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념하지 못하고 또 예배드리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에도 사복음서에 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의 왕 중의 왕, 위대하신 왕, 그분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피가 필요했다는 사실과 오직 예수만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공표하시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역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는데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는 천사도 만나고 그리스도로 예수도 만나고. 왜요? 부활하신다는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질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들, 좁고 협착한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실한 믿음, 믿음의 정체성.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부활이 되어야 돼.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었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큰 기쁨을 주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는 모든 걸 감당하신 이후에 부활체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러 어디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들보다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부활을 증거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도행전 24장, 자, 사도행전 24장에 보게 되면 부활을 증거한 바울이요, 자, 총독에게 잡혀갑니다. 가이사라로 이송되어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변론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소망을 가진 것을 나타내는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그 앞에서 변론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우리의 부활을 얘기했다는 부활을. 진정으로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호련히 너희들은 부활한다는 걸 얘기해요. 죽은 자도 일어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이사야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붙잡혀서 죽을 거야. 그리고 순환 받을 거야. 그리고 장사지 사흘 만에 나는 부활할 거야. 할렐루야. 다 증거하신 거예요. 나타내셨잖아요.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께서 너희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너희들에게는 큰 상급이 있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모든 일에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를 통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어둠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집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또한 우리나라는 IT가 발전해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너무너무 빠르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방송을 통하여 예배라도 드릴 수 있기에 가족끼리 우선 둬서 모여서 초대교회로 돌아간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을 기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치고 통곡해야 할 일입니다. 회개의 불길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께서 오실 시간이 다 돼갔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각 나라마다 여러분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식량 전쟁은 이제는 시작됐어요.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미국에는 총기 판매량이 그렇게 높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강도짓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이 더 올 거예요. 혼탁이 더 올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만큼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쓰임받을 호레아라는 나라. 동방의 작은 나라가 여러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끔 만들어놓고 왜 이런 상황까지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정체성의 변질들 말씀을 따라간다고 이단을 따라가고 가족들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제외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보고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부활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부활은 누가 하는가? 자 사도행전 24장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4장 시작 15절 시작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확하게 요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믿으나 안 믿으나 죽기는 똑같이 죽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의인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인간들의 패약함, 패역, 배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쾌락을 향하여 달리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더 부패가 많잖아요. 부정이 더 많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는데 다시 허물과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잠언서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의인의 수고가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잠언 10장 16절에 말씀한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려운 때를 같이 살아갑니다. 또한 바이러스에 전염되어서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병상에 누운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악인과 의인의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이런 모든 이들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지금 시대의 흐름을 봐서는 여러분 아무 미래가 전망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왔어요. 전 세계가 비행기가 멈추고 배가 오도 가도 안 하고 이제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담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란 말이죠. 소통이 끊어지고.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 때를 살아갑니다. 계시록의 한 주먹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날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지 말고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신다는 사실과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 악인과 의인을 기준한다는 사실, 나눈다는 사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의인이에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이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가 늘 여러분 잠자고 눈 떠지는 이 모든 것이 연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바라겠습니다. 눈 뜨면 다른 거 먼저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세요.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갔고 안 가고 싶으면 가고, 응? 돌아다니면 돌아다닐 수 있었고 여행 다닐 수 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공기의 흐름 속에 대기의 오염과 미세먼지와 이 조용히 다가오는 이 죽음의 그림자들, 마스크 없이 나갈 수 없고 생활의 기억을 다 규제가 되잖아요. 각국이 나라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문설중 임방에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말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부활했다는 사실 가운데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편 3절 4절에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도 악인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부활 세상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죄 씻음을 받았다면 다시는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못 이겨서 나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은혜만 조금만 입으면 어떻게 되나? 남들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 보리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이유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나한테 하듯 하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음껏 목놓아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목놓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이 답답함.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을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하루속히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전화를 하며 서로가 협력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이 열정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 부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에게 주신 증거란 말이에요.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했던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요 육적으로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된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림으로 인하여 너는 마지막 때에 너는 후련히 변화될 것 부활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가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20장 19절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벌써 중앙에 들어오신 거예요. 호련히 몸체가 영적인 몸으로 되어 다 투시되고 통과된다는 사실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믿습니까? 믿는다고 이렇게 입으로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멘. 지금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실 그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적인 것 또 인류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었음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씀은 신실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또 말씀을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지금 초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빨리빨리 하나님께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한 말씀만 붙잡는다면 예수를 붙잡아야지요.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지구촌이 여러분 병 때문에 죽은 자들이 10만이 넘어가고 20만 30만 지구의 절반이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부활에 맞춰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됐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자,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7절에서 8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조건이 걸렸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의 모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조건을 하나님 지금 걸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믿음의 정체성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응?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 말씀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가 우리 주어진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믿다가 또 시험 들어서 실족하고 안 믿고 또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겠다고 가고 우상숭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는데 둘째 사망이 온다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때는 더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데솔라의 원칙을 늘 강조했던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외쳐도 우리 신비 안에 박혀야 되는데,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여러분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면 부활의 의미를 알고 이젠 여러분 준비하는 모드로 변해가야 돼요. 이제 교회 시대에 막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와 부흥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메시아 일주가 돌아오고 있고요. 중동의 모든 이슬람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그들이 암암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제3성전이 지금 지어졌다는 사실과 봉헌식이 되고 빨간 송아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 계시록의 맨 하반부고 마지막인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 증거로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사실. 이 믿음은 절대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니까 사단은 계속 그 틈을 파고 들어와요. 모든 걸 맡기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강조해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계시록 22장 봅니다. 1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좌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에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께서 하늘을 펴보되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이 지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목사들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한다는 사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마태복음 28장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 읽어봅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16절부터 읽어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오늘날이에요.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누구와? 나와. 말씀이 육신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사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나약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한 거예요. 그 약속은 불변.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주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아야 돼요. 이 어려운 고통도 여러분 하나하나씩 견뎌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이미 승리자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며 소망하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와의 기도로 너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실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이 진실은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어질 수가 없고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본질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능력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 끌려간 바울 사도는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우리 또한 그 부활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또 우리 또한 부활될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소망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적절성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욱 돌아가야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루속히 안정세로 변화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자기 스스로가 뒤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과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욱더 자기를 방어하기 바쁘고 자기 나라의 문을 닫기 바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오니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늘 주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